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과 롯이 이제 함께 믿음의 삶을 떠나는데요. 둘이 이제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믿음의 이제 출발선상에 있고 롯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출발선에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데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5절에서도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다라는 말씀까지 들어요. 한 사람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생겨져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선상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룻이 함께 또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룻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술 먹고 30절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이 믿음의 선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가 되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구로 불의의 도구가 되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를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요, 아브라함은 곧바로 헤브론에 단을 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두 사람의 삶이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더라.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더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결국은 19절에 이 양반이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룻은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성에서도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법관이에요.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은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는 법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건이 딱 터지니까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영역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도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에게 존경 받게 하시겠죠.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이유를 보니까 한 사람은 예배자고 한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었더라. 룻이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급 역사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본 자들로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린다라고 해서 이게 뭐 환경이 상황이 더 좋아지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유입될 것을 나도 모르는 저기에서 하나님 지금 만지시고 오시죠.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복 베푸시기를 작정한 시간이고 장소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한 사람을 소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스크린을 뭐 많이 괜찮아요. 금방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나는 아닌데 싶죠? 지금 한 46 정도 됐을걸요? 박한상 씨입니다. 아버지 엄마를 칼로 50방째로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시체를 불태우기 위해서 강남, 그것도 서울 강남에
부자였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 거기에 아버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50방 그것도. 그리고 그 아버지 엄마를 죽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엄청나게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한 방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 종아리를 물은 이빨 자국이 얼마나 선명한지요.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아이에게 남긴 건 딱 하나입니다. 이빨 자국이요. 살려고. 죽이고 싶었는데 칼에 맞으니까 힘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이빨 자국 하나 딱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 보기 범죄자처럼 생겼죠. 여러분 보니까. 범죄자니까 범죄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었다고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포성주의에 묶여 있으니까 악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 사람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하나 있나 사진? 예, 아주 좋은 가정에 동생이 있고요. 아버지입니다. 저분이. 아버지고 엄마고. 엄마가 권사입니다. 아버지가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한상 씨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원래 돌려나가요. 그런데 사단은 기가 막히죠. 예배 가끔씩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못 가게 막는다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거거든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원수가 못 나가게 해요. 안 보이거든. 그 잡것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대충 신앙하는 인생들이 와서 좀 듣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 양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은 맞아요. 그죠?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박한상 씨의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인데 서울지부, 그러니까 한약협회 서울지부 지부장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돈은 수도 나온대요. 막 그렇게 나왔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중고동부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뭔지 모르죠. 쉽게 말하면 중고동부에게 후원해주고 돈 대주고 밥 사주고 막 그러면서 믿음을 독려시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요. 칼에 50방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역사 속에 남긴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구두쇠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썼대요. 죽고 나니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유일한 그 아버지가 남긴 유품은 아이 죽어가면서 칼에 찔리니까 이빨로 여기 종아리 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봤죠.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예, 그 양반이 이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귀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맨정신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50방 찔러 죽이지 않죠. 10방? 50방 찔러 죽이진 않는데요.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박한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동차 투닝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2 때에 이 아버지가, 박한상 씨 아버지가 고2 때에 전학을 시킵니다. 좋은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되었고요. 고2 때, 방학 때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얘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단상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저렇게 앉았어요. 부장 집사님이니까요. 그리고 박한상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그 바람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복하고 막 통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잔치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한상이를 부릅니다. 야,
은혜는 대학교 가서 받아도 된다. 네가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너 공부할 때다. 사람은 공부 못하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 지금 공부해라. 하나님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너 떠나지 않는다.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다. 내가 왜 그 비싼 돈 내면서 이 학교를 옮겼는지 아느냐? 네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그 일을 자식이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치가 취해집니다.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면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얘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타협을 해요. 그러면은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초대교회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것도 일부 예배 빨리 갔다가 빨리 온다. 일부 예배 있죠. 7시 뭐 이래 드리는 거 있죠. 그거 예배도 뭐 그만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갈급한 거예요. 마음이 횡하고 갈급한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아버지가 원했던 대학에 못 갑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물이어서요. 영적인 것이 공급 안 되면은 혼도 비물질에서 공급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돼요. 얘가 방한상이가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또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대, 이름도 없는 지방대에 그 건축학과로 들어가요. 건축학과 들어갔는데 건축학과에 가서 공부하다가 편입시킬 생각. 돈이 있으니까. 90년대 중반 얘기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돈의 힘을 믿은가 이 양반이. 잡사죠. 그런데 그 돈으로 그게 전학시키고 이제 그 전입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학교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배가 충도가 안 되니까 얘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술을 먹습니다.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단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의학연수를 보내죠. 그곳에서 갔는데 말도 언어도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죠. 근데 한 달에 그 생활비가 300, 400씩 줬어요. 돈은 있으니까. 얘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이미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얘가 아버지에게 1차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차 사달라고. 너무 땡깡 부리니까 아버지가 외제차를 한 대 사줬어요. 뭐 금방 그리고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으니까 또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미치죠. 힘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덩치가 괜찮았잖아요. 이 아버지가. 카리스마 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이 한상이가 생각을 합니다. 죽여야 되겠다. 저 재산을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을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아버지, 엄마를 죽일 계획을 다 세우고 칼로 50방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켜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찾아갔었어요. 한상아, 너 왜 그랬냐?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한 건 아닌데 제가 버림받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겠니? 용서가 안 된대요. 너 그리고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니?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그거요. 목사님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의 마지막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동생 꼭 교회 데려가 주세요. 가기 싫더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 예배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대구교도소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면은요, 올려라. 여러분, 예배 이 삶을 보면서 박한상의 삶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이건 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네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네 인생이 실패되고 네 새끼들도 실패할 거다. 네가 예배의 자리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면은 너는 반드시 실패하고 네 새끼들도 실패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면서 한 사람은 승승장구했어요. 이유는 뭔가 보니까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아시는 것처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타협이 절대 아닙니다. 꼭 예배 자리에 갈 때 전화가 오고 약속이 잡히죠. 여러분, 그거 취소해야 됩니다. 아, 이 분명히 돈 들어오는데, 아니요, 그 돈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내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이 성공하는데, 예배에 실패하면은 삶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자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최강 중이 되면 말 안 듣거든요. 지구 최강의 힘을 가진 중이 되면 말 안 되니까 그때 잡아서 끌어안잖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 은총이가 최강인데 앉아서 반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진짜죠.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개성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삶이 남았을 때 손자 야곱 끌어안고, 야, 내가 그 하나님 붙들었는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 신앙 전수했다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 아이가, 오늘 예배 빠져먹어도 괜찮다. 중심 문제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이면,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면 똑같은 날 다 예배 드려야지. 그럼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라며, 주일, 안식일, 율법이다,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라며요.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면 모든 날 똑같이 예배 드리지. 그럼 계속 예배 드려볼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예배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의 복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실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죠. 오늘 꼭 나와야 될 사람도 있고요. 삶이 무너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자, 여호수아 2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말씀 보고 저 한 번 더 말씀 이어볼게요. 여호수아 22장. 한 구절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22장 25절. 그 오자마자 그거부터 체크해봐봐. 마이크. 안 돼? 맨날 그러지 말고 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2장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야훼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야훼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야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노라.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낮 저녁 빼먹는 거,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날 내 날 아니에요. 이 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건 뭐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중해고 가나안 땅을 갖게 돼요. 가나안 땅을 가로지른 여기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이편에 약속하신 이 땅 말고 요단강 이쪽 동쪽 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이죠. 요 세 지파가 살아요. 그리고 이 세 지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믿음에 먼저 된 자가 된다면 내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갖고
앞으로 내가 타인의 삶을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선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거 가졌는데 이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들이 보여요. 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갔었거든요. 그들을 끌고 와서 싸웠는데 다시 16년 전쟁을 마치고 그들은 요단강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되니까요. 또 돌아올 때 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건 뭐죠? 추면은 돌아온다. 안 주고 기도하니까 매일 꼬이는 거예요.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뭔가 보니까 큰 단을 하나 샀습니다. 요단강 이쪽에 큰 단을 하나 사요. 예배의 장소죠.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중앙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들은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쪽 편에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나눌 것 아니에요.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단을 보면서 그들은 예배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저거다. 그러니까 문을 율창 딱 열면 큰 단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저 예배를 위해서다. 저 예배를 기억하자.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쪽 본토에 진입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걸 보인 겁니다. 단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막 전쟁을 하려고 먼저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단을 세운 게 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시간이 흘려서 우리 대가 끝이 나버리면은 우리는 죽는데 그 다음 때에 후손들이 나타났을 때 니들 뭐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놈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단이 증거되게 있다. 예배 드리는 이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을 크게 하나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크게 하나 만들어 두고 후손들에게 저것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가르쳤던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내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은 시험도 휙 지나가. 물론 시험 든 사람이 교회에 올 확률은 거의 없죠. 시험 든 게 뭐 교회에 올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 있는 장소로 들어오면은 시험이 아니에요. 은혜 받거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구실을 갖든지 간에 교회에 못 가게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든지 아이 짊어지고 와야 돼요.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다면서도 아이가 아프면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예배 빼먹죠.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새끼 끌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그러다가 만약에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하나님의 섭리겠지. 지 새끼 아니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내 인생에 내 집에 이런 단이 하나 있는가? 내 집에 이런 단이 있는가? 예배의 단이 있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판상 피워둔 판이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분명히 일주일 이 사이에 누군가는 또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영역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가정에는 저 단이 있겠네요. 그렇죠. 집에 가면은 무장해제죠. 중앙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에서 준 그 판상 있잖아요. 중앙에 딱 놔두는 거 책 하나 딱 올려놓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산다. 보도록. 그래서 막 화가 나오더라도 저것 때문에 사는구나. 보도록. 이렇게 단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과 제가 롯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하나 더 분석해 볼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현실로 붙들어요. 그런데 상황을 현실로 붙들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예배입니다. 사울은 좋은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유복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나빴다? 아니요, 아버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니까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람이 내가 내 이성을 갖고 나를 제어할 것으로 보이죠? 하는 거래요. 그 생각 귀신이 잡아버리면 귀신의 강력한 도구 됩니다. 박한상이가 아버지 죽이고 싶었을까요? 미웠겠지. 그런데 그 미움의 생각을 귀신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귀신의 도구가 돼서 50방을 어떻게 찔러요? 아버지를 아무리 그래도 칼로 50방을 찔렀다니까요. 완전히 걸레된 거예요. 이게 몸이요. 나는 안 그럴 거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성은 믿을 건 못 됩니다. 내 새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내 새끼 안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안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야지. 그놈이 갑자기 돈 다 꼬라먹고 다 틀어먹고 돈 어디서 봐봐. 어디 오겠어요 집에? 다른 데 가서 도둑질하다 들키면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집문서 갖고 가겠지. 제가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아버지 숲한 돈 훔치러 왔었거든요. 이기성 집사님 망하잖아요. 돈이 워낙 없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도둑질하다 붙들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소 판 돈 500만 원이니까 그 뒤에 그걸 어떻게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돈을 서랍도 열지도 않고 훔치는 방법을 알았어요. 사사사사 기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다가 개맞듯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두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시편 5편 한번 가볼게요. 네, 시편 5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편을 보면은 다윗이 가슴 아픕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리소서. 다윗이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계속 기도하겠대. 부르짖겠대.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시편 5편은 압살롬 반역이 시작될 시점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다 흡수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가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게요,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편에서는 몇 편이 나오죠? 58편도 그때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때 보니까 58편, 64편이 반역 전에 지은 시예요. 반역이 막 일어난 걸 다윗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칼 막 깔고 있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무슨 조치를 취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칼 갈 때 7절 한번 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뭘 했던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삶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자기 새끼가 자기 죽이려고 지금 칼 갈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거사가 시작돼. 칼 가는 소리가 확확 들려요. 그런데 다윗이 그 놈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 포기하잖아요. 진짜 포기해야 될 것들을 있죠. 지금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안 나올걸요? 100%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거 왜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자식 새끼가 칼 갈더라, 뭐 이런 소리 하겠죠, 와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풍성히 힘입어.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니까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겠다는 거예요. 압살롬 반역이 시작됐습니다. 찾지 말고요. 시편 63편이에요. 압살롬 반역이 시작됐고 다윗은 쫓겨나왔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쫓겨나고.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울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 아빌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63편에서 물이 없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나. 하나님, 이 예배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로 나 이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내가 사모하고 그거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인생의 현장을 만났을 때도 예배 잘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성경 전체의 역사가 잘못되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알아먹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에 부으실 것들이 있고 내 삶은 당연하고 새끼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새끼 성공시키고 싶거든 공부 잘하라는 소리 그만큼이라도 신앙 잘하라는 소리 해야 돼요. 공부 좀 잘해라. 공부 몇 시간 공부하는데 2시간. 야, 성경 한 장이라도 좀 읽어라. 그 소리 해야죠. 새끼는 하나님이 키우니까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 안 그래요. 그럼 성대 나온 사람 다 성공했게. 포항수구는 그럼 매일 기게.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미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 붙들고 가요. 시편 84편에서 그가 고백하는 걸 한번 볼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죠. 얼마나 예배 자리가 행복했는지 하나님 나 교회 생각만 해도 미치겠습니다. 가다가 참새방앗간 지나듯이 확 들어오고. 예전에 술 많이 드신 분 그렇죠. 박 부사님도 술 많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제 예전에 대구에서 술 팔 때 참새방앗간이 있거든. 참새방앗간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상한데 마음은 안 돼, 몸은 거기 들어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예배자로 살았든지 자기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집이 그리 아름답대. 예배자.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가 주의 집에 성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들이 저기들 보금자리를 틀었네. 자기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건 환경, 내가 살아야 될 거주지가 바로 저기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쳤던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삶의 역사는요, 뭐 기다릴 것도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드린 예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자,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는 군사가 다 합쳐야 3천입니다. 블레셋은요, 탱크만 300대예요. 3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해변에 물에 갔다 5절에 얼마나 많은 수의 대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계속 이어져 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미리 말씀을 했던 게 있습니다. 8절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서 오지 않더라. 사무엘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보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사무엘을 찾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무엘을 찾았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번제 드릴 때까지 니들 예배 드리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냥? 그만큼 예배 사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치를 알고 그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배를 집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신앙인이 아닌 사울의 눈에는 뭐가 보였는가 보니까 사무엘이 8절 다시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만 보인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 삶의 여건 환경들이 한쪽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예배자가 되면 그거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자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에게는 이런 권위 없죠.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여서 왔어요. 그죠? 그날 왔죠. 왔는데 오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지면 예배가 무엇 때문에 드렸는가 보니까 예배가 예배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고 백성들을 달래기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도해버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왜 필요로 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섬기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으로 지금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는 의식은 뭔가 보니까 환경을 따라가는 예배입니다.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예배로 드린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하는 소리가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자살해요. 자기만 자살하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자살해요. 자살이 아니라 죽죠. 전쟁에서 죽죠. 요나단은. 예배의 실패자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스펙도 대단했습니다. 건장하고 남들보다 어깨 하나 더 높이 났습니다. 키 185, 덩치 있고 아버지 부자고 효자고 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자기 조건을까지 갖춰준 사람, 완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그는 출발부터 스펙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왕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31장에서 그는 자살해요. 그리고 자기 새끼까지 죽입니다. 새끼까지 같이 죽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느냐 예배를 실패하느냐에 의해서 삶은 분명히 예배를 따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두 사람, 네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다 뭐예요? 예배요. 예배 실패.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찾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지었습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원수들이 자기 집 들듯이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맡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울타리 되어줘야 돼요. 그죠? 울타리가 되어서 이거 보호해 줘야 돼요. 저 보호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벽을 만드는데 여기는 문이 10개입니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게이트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성전을 짓는데 아무도 이 울타리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내게 충나니까 그랬어요. 내게 충나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저것부터 해야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양문부터 만듭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들어가는 문. 맨 처음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봅시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내가 이제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쳐내야 되잖아요. 울타리를 쳐야 되잖아요. 원수들이 못 들어오게. 이놈들이요, 안 보인다니까요. 이 귀신들이, 이 잡것들이요, 안 보이잖아요. 때로는 그놈이 와서 내 성격 사용해버리고, 때로는 그놈이 내 생각으로 사용해버리거든요. 그게 난 줄 알아. 귀신인 줄도 모르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 100% 귀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살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이게 다 귀신들이라니까요. 작당하는 거, 이것들요. 그러면 그것들 오면, 아, 이것들 진짜 장난치네,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이것들이 장난을 쳐. 그래야 되는데, 열받게 하네. 이런다니까요. 귀신 밭대어서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받아도 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을 맨 처음 만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맨 처음 만든 게 인생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울타리 치는데 맨 처음 만든 게 양문이라니까요. 예배. 재물이 들어가는 그 문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3장 31절에 보면은요, 맨 끝에 문이 한밑간문, 함, 밑, 갓,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한밑간문. 양문 바로 옆에, 양문을 이렇게 씻고 순차적으로 가서 맨 끝에 10번째 문이 한밑간문입니다. 요게 심판하단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그리고 요 문을요, 감옥 들어가는 문으로도 느헤미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문을 맨 처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문을 만들거든요. 맨 처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보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와 예배의 자리 바로 옆에 10번째 문이 한밑간문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같이 붙여놨을까요? 바로 옆에다가 예배에 실패하면 너는 심판받는다. 예배에 실패하면 너는 감옥에 갇힌다. 네 인생에. 네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네 인생은 감옥에 갇힌 삶 살 거야. 그 얘기예요. 바로 양문에서 시작돼서 마지막 그 문이 바로 옆에 문이 한밑간문이거든요. 그리고 한밑간문 두 번째 요 문은 어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든요. 어문, 고기, 생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가 회복되면 어문도 회복될 거다. 네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밑간문, 너 심판이야 그거. 그리고 너는 평생을 포로되어서 살 거다. 네 인생 안 풀린다 그거.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헤미야가 알고 맨 처음 양문부터 만든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문자 넣으셨더라도 야, 절대 예배 빠지지 마라. 걔가 안 들어먹으면 걔 책임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식 새끼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예배에 성공하니까 회복시키는 게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스타트가 아무리 좋아도 예배에 실패하면 걔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근거리는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그게는 망하는 겁니다. 요거 한 번만 보고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뭐 몇 번 본 말씀이어서 이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내려버려라. 내려버려.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나오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혈류증을 지금 그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요거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혈류증, 그러니까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사회성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부정해지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사람이.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우리 차 마시고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로는 그걸 고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더라.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막 역사를 일으키더라. 정보가 생겨요. 그 정보를 28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었더라. 생각의 재료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면은 예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돼. 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성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된대. 될 것 같아. 또 왠지. 말씀 들으니까 막 은혜가 들어오니까 생겨.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가 갖고 계속 숙성시킨 거예요. 그걸 생각의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주위 여건, 환경, 상황들 보면서요. 이 사람들 나보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더구만도 막 그런 사람들 내게 한마디 툭툭 던지잖아요. 그럼 그게 또 정보가 되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내 편에 쓸 때가 있다니까요.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다 털어먹었는데 다 털어먹은 이 여자가 생각이 바뀌어요. 정보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레위기 9장을 보면은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불이 확 보이도록 나타나냐? 아니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영적인 불은 분명히 임합니다. 진짜 내가 예배자가 되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축복의 불을 쏟아붓는다니까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그 다음 장 뭐라고요? 9장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와서 역사를 했거든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것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땠을까요? 성전에서 죽어 나왔다니까요. 예배가 그들을 죽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예배만은 절대로 타 예배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 아이들 보고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죽어갈 때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따르는 많은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주님이 죽는 것 때문에 그들은 울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신 소리가 뭐예요? 네 새끼들 때문에 울어라. 너 임마 네 새끼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봐봐. 그것 때문에 울어야지. 너무 예배를 잘 들으니까 안 울죠 우리? 응? 새끼들이.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더라. 그럼 이게 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 성모 가슴에도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음 주에 가지는 그래 잘 걸렸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이 성공이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지금 편하자고 예배 실패하면은 성모의 인생은 뻔하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 네 인생은 상날개 달아서 먹다. 하나 봅시다. 잠시만 하나 보고. 하나님, 정말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 살던 인생들, 역사를 탈출하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아래끝에 목이 마르고 낮은 의식에 내 몸뚱아리가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십자가 붙들고 그 의 붙듭니다. 목가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 신앙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을 갖고 내 기분에 의해서 예배 자리도 빠지고
내 어떤 여건 환경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섬김과 임재가 있는 이 자리를 늘 그리워했던,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했던 다윗처럼 우리 일생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당신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견인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 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간상의 부모처럼 사는 인생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 태장이 설설하게 태장했던 그 역사가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임재와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예배에 성공함에 삶이 성공했다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확인되고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섬김과 그 헌신들 위해 당신의 영광과 임재 나타나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그 자리에 마침 세우실 좋으신 그리스도